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나눈 구절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겐 사람 헤벨은 자기가 속한 겐 족속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떠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남방에 있는 유다 황무지에서 이곳 가나안 북부까지 온 것은 헤벨이 개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적장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드보라의 예언인 구절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헤벨을 남방 지역에서 북방 지역으로까지 이끌어 올리셨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나오는 사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벨을 북쪽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훈련되지 않는 1만 명을 취하여서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반면에 시스라는 그의 모든 철병거 900대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상황과 같습니다. 훈련도 안 된 10,000명의 사람과 철병거 900대를 누가 봐도 도전할 수 없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골리앗은 이스라엘 전장에 나와 대결할 자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죄 있는 민족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나보다 큰 거인과 같은 골리앗에게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와 다윗의 모습은 믿음으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라. 내 현실은 분명하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나를 위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발을 떼어서 10,0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지 않을 때에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 어찌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믿음만큼 일하시지 않을 때 강하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앞에서 현실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바로 사람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 그녀의 발걸음은 무엇이 달랐기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드보라와 발락에게 승리하게 만드신 이유를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술이나 육신의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모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발락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대단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게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믿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너를 통해 자녀가 생기고 또 민족이 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이건 시간이 안 되고 이것은 돈이 덜 돼서 안 되고 저건 몸이 고생돼서 소득이 없어서 안 되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조건을 먼저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내 상태를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먼저 돌아본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이것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걸어갈 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내가 조건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발을 떼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을 보니까 물이 차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발로 밟는다고 물이 멈출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나 현실 앞에서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내 인생에 한 걸음 내딛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떼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 후반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난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의 발을 믿음으로 내딛어 보십시오. 현실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발을 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내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